하겠습니다. 아멘. 이사야 50장입니다.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고 또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9장에서 55장까지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노래에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종의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정의가 또 구원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온 열방에 정의가 베풀어지는 성공적 종의 사역.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성공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노래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50장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네 번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종의 노래의 강조점은 종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 그런데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종의 노래를 보면 이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난 당하는 것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종의 사역 중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이라는 말이 2번 나왔죠. 학자들. 학자들 여러분 관주에 보면 제자들, 가르침은 받는 자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학자들 하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지만 사실은 림무드라는 단어는 이제 들 복수 형태가 되면 임이 끝에 붙거든요. 명사 뒤에. 그래서 림무딤 이렇게 되면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라마드라는 것이 배우다, 훈련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라기보다는 배우는 제자, 가르침을 받는, 훈련을 받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는 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 여호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제자. 이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자기 교훈을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이 스스로 지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 여호와로부터 배운 림무드예요. 훈련 받은 자, 가르침 받는 제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움 받은 대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이죠. 다시 4절에 보시면 그게 이제 예수님을 학자의 혀이죠. 혀는 말하는 것이고요, 귀는 듣는 것인데 이 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그 사역이 목표가 뭐냐면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섬김 받고 경배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종. 곤고하다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요, 피곤하다, 쇠약하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저 곤자가 괴로울 곤자예요. 고자는 쓸 고자고요. 괴롭고 쓰디쓴 사람들, 곤고한 자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삶이 너무나 쓰라린 사람들을, 또 연약하고 쇠약한 사람들을 이 여호와의 종이 말로 돕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왔어요? 말씀으로 도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 중에 돈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왔다 가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제적 문제 해결 안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자유를 획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로 도우셨어요? 말씀으로 도우셨어요. 예수님은 주구장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랍비예요.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오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힘이 안 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무기력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찾아온 거잖아요. 육신적인 굶주림도 고통이지만, 육신적인 억압과 자유 없음도 괴로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건, 정말 곤고하게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잖아요. 그 곤고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학자들, 제자들의 혀로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제 전도사 1학년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신혼초에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사일 때. 그럴 때 제 아내가 이 말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돈도 없을 거고 뭐 세상적 권력이나 이런 것도 없을 테니까 말로 곤고한 사람들을 잘 도와야지. 그게 이제 저희 신혼초에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목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말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괴롭고 쓰라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말로 도울 수 있을까요? 귀가 열려야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려면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듣는 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아침마다 깨우치신대요. 아침마다 이 말은 바 보케르 바 보케르 그 말이에요. 바는 어디 어디 안에 언제 그런 뜻이고 보케르가 아침 혹은 새벽이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2번 반복됐어요. 똑같은 말이. 바 보케르 아침에 또 아침에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종을 날마다 성실하게 무슨 무아지경에서 직통계시 받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제일 정신 맑을 때 맑은 정신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이 깨우치다라는 말은 우르라는 말인데요. 우르라는 말은 눈 뜨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는 거. 우리 귀가 아침마다 깨어나기를.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영적으로 흥분하는 거. 이걸 우르라고 그래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의 혀를 가지려면 제자의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어떻게 공고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곤고한 우리들을 말씀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서 공고한 사람들을 말로 잘 도울 수 있는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죠. 이 50장 4절의 사역들이 우리 생동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깨우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배운 그 말씀으로 곤고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남 주려고 배우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 공고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배워서 아침마다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남에게, 공고한 자들에게 지혜롭게 도와주는, 그렇게 남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귀가 먼저예요. 귀가 듣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알아듣게. 그래야 공고한 자들을 돕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거예요. 귀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여호와의 종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종은 주 여호와,
이 특별히 세 번째 노래에서 주 여호와라는 말이 네 개의 노래 중에 유일하게 나오거든요. 4절, 5절, 7절, 9절 네 번이나 주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4절, 5절, 7절, 9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죠. 주 대신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주 대신 여호와께서 가르치시고 귀를 열어서 깨우치시고 하니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5절에서는 각오가 나와 있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거라고. 이건 내적 각오예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철저히 순종하면서 나는 결코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각오가 저절로 되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거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냐면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는 건 외적인 각오예요. 내적으로 거역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나는 뒤로 물러서지도 않을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예수님의 각오예요. 내적, 외적 각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하지도 않을 것이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을 거예요. 왜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실까? 6절부터 이제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나와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왜 때려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등을 맞으신 것처럼 죄수 다루듯 지금 하고 있어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죄수처럼, 죄인처럼 맡겠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무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그냥 머리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수염을 뽑는 건 고대인들에게 엄청난 모욕과 수치거든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 침 다 맞겠다. 수염 다 뽑으라고 얼굴을, 뺨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온전히 고난을 당해내겠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종의 각오예요. 여호와의 종은 죄인 취급을 당하고 극도의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라고. 그런데도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당할 거라고. 7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차돌같이 단단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여호와의 종의 각오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도우실 거라고. 그러니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8절도 같이 볼까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니 난 부끄럽지 않다고. 부싯돌처럼 단단한 얼굴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떠벌리면서도 뒤에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그러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지 예수님이 부끄러워할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니 말이에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리 와라. 나의 대적이 누구냐? 가까이 와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아보자.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나를 정죄할 자는 없다. 여호와의 종이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부끄러워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해낼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침뱉음을 받고 따귀를 맞고 하실 때에도 얼굴을 부싯돌처럼 차돌처럼 단단하게, 내가 수치스러워하면서 고개를 떨구지 않을 것이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의 잔을 끝까지 다 마셔낼 거다. 왜요? 그래야 우리를 위한 구원이 가능해지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는 자들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고 죄인처럼 다 당해낼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받아낼 거다. 그래야만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여호와의 종의 세 번째 노래예요. 이러한 사역,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세상에서는 네로 황제가 사형시켜 마땅하다고 처형을 시키지만, 유죄를 선언하고 사형을 집행하지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유죄 판결 내려 처형시켰지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누구냐? 이게 세 번째 노래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냐?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복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